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잠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021년도가 어느덧 1월달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흘러가고 있네요. 얼마 전에 눈이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막 한 방울을 처음으로 이렇게 막 너무나 많이 맞고 참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 연초에 이럴 때를 생각하면 이제 내일 모레도 구정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눈이 올 때나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막 불 때, 이때 되니까 새삼스럽게 아주 새록새록 지나갔던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생소한 입장인데 자꾸 익숙해져 가요.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온통 아주 마스크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누가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리고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오라가라 하는 것이 죄송할 정도로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희한하고 이상한 세계에 자꾸 이렇게 젖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서글프기도 해요. 이럴 때가 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벌써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 데가 80년도부터니까 벌써 한 30년이 넘어갔네요. 그런데 이렇게 구정때가 되고 눈이 오거나 막 이럴 때 되면 제가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은혜를 받고 막 하늘산 기도원에 이천성 목사님 만나려고 막 보따리를 싸가지고 버스를 막 갈아타고 내려서 그 산길을 막 꼬불꼬불 올라가가지고 그 은혜 받는 시간에 딱 한번 가보면, 뭐 그때는 마스크 이런 게 없죠. 가보면 사람들이 빽빽히 이렇게 앉아있어요. 방석하는 거는 저쪽으로 가라가고 빽빽히 앉아있어요. 앉아있다가 막 비집고 들어가서 성경 찬송 갖다 놓고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 뺏길까봐. 그래서 막 그냥 억지로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고 했던 그런 시간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막 찬송 부르고 막 할렐루야 부르고, 누가 옆에서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말을 막 하면서 막 끌어안고, 그리고 그 국밥 2,0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빽빽히 있었던 그 빽빽했던 시간들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했던 그 그리운 그 시간들이 이렇게 눈이 오고 하니까, 그 눈길에서 산속에서 기도했던 시간들, 참나무 붙잡고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새삼스럽다 하면 좀 모순되겠지만 참으로 그때가 그리워지고요. 하루빨리 이렇게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고 모이고 끌어안고 했던 그런, 정말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냥 그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당연했던 시간들이 너무도 그리워지는 참 이때예요. 그런 느낌이 비록 저만일까요? 아니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이 새해에 우리가 빨리 이 모든 생활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 같이 만나고 즐겁게 정말 빽빽이 모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우리 모두 기대해보고 소망해 봅니다. 지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균 하나로요. 이거 보니까 성경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탈출시킬 때 그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이균, 뭐 파리, 개구리, 우박, 뭐 천둥, 번개, 뭐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고 막 이러한 재앙들을 내리면서 사람들이 거긴 애굽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성경으로만 읽었어요. 아득한, 물론 믿음으로 믿긴 하지만 아득한 그냥 옛날 얘기로 그냥 믿기만 했는데, 이제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균이 막 우리를 막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는 하나님, 그 피 뿌리는 어린 양이 그 순교한 그 어린 양의 피 뿌림으로 우리 온 몸을 다 발라주시고, 우리 교회를 발라주시고, 우리 집들 문서주에 발라주셔서 그 작은 바이러스균이 침투하지 못하고 하나님 넘어가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세한 이 균 때문에, 참 이 말씀하기 전에 성경 보니까 헤롯 왕이요, 뭐 균이 침투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균, 이 작은 균, 보이지 않는 균. 이 작은 균은요, 뭐 헤롯 왕뿐이 아니고 뭐 대통령도, 뭐 누구 왕자도, 뭐 돈 있는 거부도, 목사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바이러스 균이 뭐 넌 목사냐, 뭐 넌 돈 많냐,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뭐 우리는 예기치 않게 그 바이러스 균의 그 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균 그 하나 때문에 너무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우리가 막 요새 그 2월달부터 백신을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변이된 바이러스균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제 느낌이에요. 제 느낌인데 뭐가 오냐면, 바벨탑을 쌓아놓고 우리가 막 사가지고 우리가 천국 하늘까지 막 침투해보자. 저기 우리 이거 백신만 나오면 저 끄떡 없어 라고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희들 아무리 그래봐라, 바벨탑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백신이 아무리 나와도 그 백신이 또 변이된 바이러스를 만들고 또 변이된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이제 세계 각국에 보니까 이제 뭐 서로들 경계하고 못 들어오게, 외부의 그 나라의 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국 통제를 하는 그러한 또 일들이 또 발생됐어요. 그동안 우리는 참 최고인 줄 알았던 그 바벨탑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내적인 바벨탑, 육적인 바벨탑, 우리가 가지고 있던 최고였던 그런 바벨탑이 성경에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소리와 모습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깨닫고 이 시대를 깨닫는, 그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지고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당연히 사회가 무너지니까요, 일상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고 경험하지 못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모여 뛰고 부르짖고 찬양했던 그때 그 시절이 너무도 그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워져요. 참으로 그리워져요. 그 평범했던 시간들이 참 그리워지고, 교회도 예배 보면서 내 옆자리가 빈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같이 은혜 받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은혜 들으면 집사님 그러고 막 손잡고 막 붕붕 뛰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물 나요. 이런 말하고 혹시 뭉클해져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가야 될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찾아보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그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보고 한번 찾아봐 봅시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려 하는데, 갈릴리로 가시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유대는 전라도,
사마리아는 충청도, 갈릴리는 경기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죠? 충청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라도에서 경기도를 가는데 충청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갈릴리로 가려면. 근데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제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먹을 걸 구하러 이제 시내로 나가게 되고, 그런데 목도 마르고 피곤하셨는데 그때 이제 지금으로 오면 한 낮 2시 정도, 성경으로 한 6시 정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 한 우물가로,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로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게 되십니다. 이때 한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이름은 적혀지지 않았죠.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는 죄악된 우리 육체적 생각을 깨뜨리시고 그 육체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하늘과 땅의 대화였죠. 하늘과 땅의 대화였어요. 그 여인의 대화는 땅의 대화이고, 목마르다. 물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목마르다. 네 마음에 넌 목마르고 있다. 하늘과 땅의 대화예요. 이제 그 여자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점점 이제 육적인 모습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 귀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이라고 한 선생님이시여. 사마리아는 그림신 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보는데, 그 예루살렘에 사는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그리심 산으로 가야 되나요? 아무래도 예루살렘으로 제가 뛰어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보고, 그 사마리아인 보고, 너희들은 영과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산지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왜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라고 막 그러한 대화를 했는가, 우리는 말씀을 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긴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아들 솔로몬이 그 왕이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정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모든 궁들이 막 다 금으로 막 에워싸이고 그렇게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부인이 1000명이었어. 1000명. 첩첩들과 함께 1000명이었는데 그 1000명의 그 첩첩들이 들어오면서 이방신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방신들,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방신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솔로몬에게 막 이방신을 소개해주고 이방신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궁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궁으로 이제 솔로몬이 오면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자기 첩첩들이 솔로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절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막 솔로몬이 그 이방신들과 함께 막 같이 더불어 혼밥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혼란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을 점점 섬기게 됩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시대에는 그게 없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긴 하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리라라고 이제 예언을 받게 되죠. 나라가 둘로 나누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은 자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서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 중 10지파는 10지파와 2지파로 나눠지는데 그 10지파는 그 북이스라엘로 가고 나머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를 설립하게 돼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가 굉장히 머리도 좋고 막 우세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남유다를 유다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추후 열왕기 상하를 보면 왕들이 계속 우상을 섬기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이 섬겼던 그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아시리아 그러니까 즉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고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에서 인사들을 잡아가게 되는데요. 무려 27,290명이라는 중요 인사를 막 잡아가요. 아시리 사람들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민족 말살 정책을 시도하려고 막 혼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그 유다 정말 민족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막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쪽 여인 저쪽 여인 막 와서 막 혼합을 만들어 혼합국이 되게 해버렸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수도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림신 산에 성전을 졌어요. 성전을 졌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예배가 막 정말 순수한 예배가 아니에요. 막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막 조작해요. 그래서 홍수가 났는데 그때 노아 시대 홍수가 났는데 이 그린심 산만은 홍수에 젖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모세 오경도 막 변질시켜요.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봉화불을 피워서 그 월삭 때 감사제를 지냈는데요. 아무 때나 사마리아인들은 봉화불을 피워서 막 장난을 치고 6월절 직전에 막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더럽히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봉화불을 피워서 월삭 때 감사제를 지려야 되는 그 순수한 감사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봉화불을 막 아무 때나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제를 드려야 되나? 그렇게 하고 바라보면 감사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조작해서 꽁끌대고 웃고 농락하고 이렇게 막 혼합된 그런 민족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주 타락한 그런 사마리아에서는 그 막 혼합된 그런 사람들이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던 그런 시대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순수한 남유다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너희들은 정체성이 없다. 이러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인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남유다 사람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되나? 나는 갈팡질팡해, 우왕좌왕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1절에 보면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들으라. 여자여 들으라. 그 갈팡질팡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들으라. 우리 들읍시다. 이 산에서도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진실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혼탁하고 우왕좌왕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 그리고 너의 몸을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우리가 그리심산을 찾아다니고 예루살렘을 쫓아다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이거 인터넷 예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우왕좌왕하는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영과 진리로 그동안 우리 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훈련 많이 받았어요. 이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드리고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디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서든 간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빈들에서나 초막에서나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때가 온 줄 믿습니다. 진리는 창세기 때부터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시대는 지금 변하고 있죠. 예배의 중심, 진리는 참 변함이 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변함이 없다고요. 그런데 시대는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모이기를 해하는 이런 시대에 돌입했죠. 그러나 지금 작은 인터넷 예배라도 드릴 수 있고 유튜브라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피할 길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피할 길을. 이 속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줄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카타콤 동굴에서 지하 동굴에서 지금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나저나 카타콤 동굴에서 사자가 앞에 있는데 으렁대면서 드려주는 아직은 그 예배가 아닌 그래도 유튜브에도 봐오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왔다는 거 그나마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문제는 신령과 진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면 속에 드리니까 신령과 진정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 인터넷 예배를 보면서 누워서도 보고 떡 먹으면서도 보고 이 신령과 진정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장소에 이르든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으로 계속 우리는 주변 성도님들을 인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가정예배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보니까 유대인들은 막 흩어졌어요. 막 핍박 받아보니까 막 흩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걸 뭐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막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흩어져요. 근데 흩어지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가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 특별히 이 방송을 보는 여성 목회자님들 또 여성 성도님들 주부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온 남편과 자녀들 또 우리 구역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중요한 때가 된 줄 압니다. 우리 여성들의 역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예의를 해야 되니 우왕좌왕하지 마라. 환경에 어떤 위경이 올지라도 절대로 그 환경에 타협하고 우왕좌왕하지 마라. 잘 들어보십시다.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바이러스 균이 침투되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시며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시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지금 우왕좌왕하지만 이것을 지금 다스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진실한 영과 진리와 참됨으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누가 가르쳐요? 가정으로
돌아온 내 남편과 내 구역원과 내 자녀들을 가리키는 그런 때가 지금 이때다. 주님이 말씀을 듣고 이때다. 이제 가르칠 때다. 우리가 이제 중심을 딱 잡고 가정의 믿음의 호주가 되었어. 믿음의 호주가 되었어. 이제 남편이 돌아오고 구역원들이 구역장님하고 찾아오거나 우리 자녀가 엄마 어떻게 하고 찾아오면 둘렀던 앞치마 비록 반찬 냄새가 나더라도 훅 집어 던지고 머리를 쓸어 담고 손을 붙잡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단다. 우왕좌왕 안절부절하지 마라.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단다. 생각만 해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한 여인들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이에요. 환경 때문에 나라의 정책 때문에 예배에 소홀히 하고 막 환경 때문에 뭐 나라의 위정자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제 그만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신앙은 우리 위선이었어요. 위선이었고 진정 없는 예배자였을 뿐입니다. 믿음의 원칙을 세우십시다. 믿음의 원칙. 그리고 단순하게 지키자고요. 단순하게. 어느 곳 어느 장소이든지 예배는 영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신령함이 있으면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서나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서나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예배를 우리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비록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붙잡고 예배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비록 교회에 2m씩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다 떨어져 앉아서 얼굴 보기 힘들어도 그 자리에서 예배와 신령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그것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언제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예배는 진정과 신령으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예배의 공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묻는 물음이 오늘 우리의 물음일진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산 제사로 드리라.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예배를 받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할 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 너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내가 그 예배를 받을 그때가 올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의 내용이 은총 입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인 줄 믿습니다.